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오케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하신 주님께서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남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불러주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로 알아 남은 생애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지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 자체가 생각에다가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을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은 현재로부터 지나간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이 뭐라고요? 현재로부터 지나간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은 지식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과 지혜는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지식과 지혜, 이 생각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비춰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논리성을 요구하며 이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생각하다가 그렇다 보면 합리주의를 추구하게 되고 철학적 사고에 푹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고 또 질문만 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지쳐버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내 인생의 삶을 될 대로 되라 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살을 하게 되죠. 결국 자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보다는 현상을 추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더 황홀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감성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게 하는 것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목표해놓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자기 삶의 육체적인 삶에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보면 어느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안 되면 마약에 또 손을 대서 마약을 통해서 그 기분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기분을 좋게 한다고 생각하고 또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더 좋은 것이 없을까 하고 계속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좋은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봅니다. 이단에도 빠져봅니다. 미신에도 빠져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보기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에 빠져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는 그것이 뭐냐면 철학이고 하나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철학적 생각과 종교적 생각은 누가 주는 것일까? 바로 사단이 준다는 거죠.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철학이 인류 전체를 속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인류를 사기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과 종교를 너희를 사로잡을까 그래요. 종교. 여러분 종교와 철학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믿습니까? 종교적 생각과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결국 뭐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잡고 있다.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철학적
철학과 종교적 생각에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빠져나올 수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탄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뭐예요? 몸이죠. 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과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은 생각이라고 생각. 진은 생각. 견고하다는 말은 뭘까요? 생각이 견고한 게 뭘까요? 고집이죠. 고집. 그죠? 생각이 견고하다는 말이 고집입니다. 고집. 그러니까 견고한 진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고집을 누가 이겨요? 누가 꺾어요? 생각에다가 여러분 고집을 덮어버린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누가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예. 생각에다가 고집을 덮어버리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싸울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 더하기 견고한 고집과 싸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나와는 안 싸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생각과 싸워야 되고 내 생각에다 고집이 덮어 씌운 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과는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고집과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그냥 책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생각과 고집은 하나님 말씀만이 깨트려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의 고집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집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고집을 깹시다. 우리 고집을 깹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뭘 깨트리기 위해서? 내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하는 것,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부서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를 깨트리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그 고집을 더 씌워서 더 아주 강력한 견고한 진 같은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안 깨트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 깨집시다. 아멘.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깨집시다. 하나님 말씀에 깨집시다. 우리 깨집시다. 아멘. 복음밖에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적었어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밖에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붙잡고 가면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난 사람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복음의 시작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새로 살명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살아계심을 믿는 첫 번째가 그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생각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어떤 감성적인 생각,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박을 하죠. 자꾸 반발해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반발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인식할 때 따져보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가장 냉철한 과학의 그 세계나 수학의 세계도 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가정. 특히 수학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가정을 먼저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답이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다른 용어로 쓰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믿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해가시죠? 네. 이 말은 먼저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먼저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다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손에 잡아보고 그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요. 내 이성과 내 감성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점차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수학이 정답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학문이 그럴 거예요. 어떤 이론이 생기면 가정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정법이에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할 때 가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정에서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교회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오늘같이 말씀도 듣고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가정으로 믿었던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가정이 아닌 이론과 팩트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왜 모르냐 말이에요. 이것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점이 있어요. 점. 자, 양쪽에 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오른쪽에도 점이 있고 왼쪽에도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이 가장 빠르게 선이 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둥글둥글 돌려서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직선으로 긋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어지면 가장 빠르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가정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학문적인 것을 잘 믿어요. 그렇죠? 학문적인 너무너무 잘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못 믿어요. 세상의 학문은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론이 생기고 팩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이론을 통해서 팩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팩트가 만들어지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아까 설명했잖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팩트가 만들어지지만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로마서 11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계라면 복음의 두 번째 단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고 했으면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인 철학과 여러분의 감성인 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에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철학과 종교는요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 사람의 생각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따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창조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잡힙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진행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왔습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복음의 세 번째 단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 단계예요. 빌립보서 2장 오늘 읽은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 놀라운 일도 저와 여러분의 철학적 생각과 종교적인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계약글을 썼죠. 하나님과 계약 썼어요. 계약서를.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다 같이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이 세상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약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예. 계약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사람을 몸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테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과 앞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렇게 체결한 거야, 이 말이.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 언약.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생긴 일과 질병과 고난과 저주와 그 외의 모든 죄와 관련된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 언약.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질병과 고난을 위하여, 나의 저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계약서를 쓰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약서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이 도저히 생각을 여러분의 이성 가지고 여러분의 철학적인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런 어떤 감성을 가지고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도 안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이성과 감성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예요. 왜 못 받아들이니까 따져 묻고 그렇잖아요. 딴짓해요. 못 받아들이니까 따지고 딴짓하고.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나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2000년에 예수가 있었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용서를 받는가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단계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님의 도움을 믿는 사람은 입에서 그냥 도와줘서 믿게 되면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믿는 사람은 그냥 아멘 소리가 자동적으로 오르메력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더 다른 죄를 통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일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이야기 하나를 할게요. 6.25 때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어떤 선교사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차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차가 없죠. 예. 차를 타고 피난길을 가면서 어느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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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애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길을 가던 차를 멈추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네. 적군에 의해서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에 감염되어 가지고 그냥 자기 동네 사람을 자기 친구를 죽였다니까. 그런 것이 땅속에다 묻어서 매장시킨 것이 어마어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이 5.25 때 당시에 피난을 가던 중에 아내가 만삭이 되어 더 이상 피난을 갈 수가 없어서 이러다가는 다 죽게 되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피난길을 갈 테니까 당신은 뱃속에 아이와 함께 하늘에 맡기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 다시 만나자고 그냥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그 가슴 아파요. 처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보지 못할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이 여자가 만삭이 되어서 피난길을 가다가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엄동설한 추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모성애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당 6.25 당시는 우리나라가 겨울 되면 보통 추운 게 아니거든요. 20도 막 영하 20도, 25도도 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 아이를 낳는데 다리 밑에서 뭐 덮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엄마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갈 밑에다 깔고 자기가 입던 속옷을 다 벗어서 어린 자기가 갓난 아이를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서 찬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춥지 않도록 있었던 거죠. 선교사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를 안고 엄마는 그냥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그 따뜻한 체온 때문에 살아서 울고 있었던 거죠. 이 선교사가 아픈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아이를 차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요. 어떻게 산 아기는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웁니다. 자기 호적에다가 양딸로 입적을 시켜서 키웁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꾸만 물어요. 왜 엄마 아빠는 미국 사람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가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좀 찾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물으니까 너는 아직 어리니까 좀 더 기다려. 내가 좀 잘하면 내가 알려줄게. 네가 이해할 정도 되면 알려줄게.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인 딸이 진작에 말을 하니까 엄마 아빠 진실하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딸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럼 내일 가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년 전에 다리 밑 강원도를 찾아가죠. 동네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요. 여기 혹시 20년 전에 전쟁 당시 이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여자를 아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서 우리가 저 산에다가 묻었다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차로 돌아와서 그 양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을 찾아가요. 차에 가서 네 엄마를 찾았다. 이 딸을 데리고 묘지 앞에 가서 엄마의 죽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 들어봐. 네가 20년 전에 피난을 가다가 이 다리를 지나가는데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내가 내려갔다. 너희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바닥에 깔고 속옷을 벗어서 너를 덮어주면서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벗은 몸을 안고 너를 꼭 안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는 살았고 너희 엄마는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20년 동안 키운 거야.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딸이 그만 그 자리에 실신을 하고 말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통곡을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엄마 무덤을 덮기 시작해요. 그 말을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옷을 벗어 덮어주고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벗어서 엄마 무덤을 덮기 시작해요.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동설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둥글면서 막 우려대기 시작합니다. 그 우는 딸의 모습을 아빠가 그다 얘야 이제 그만 가자. 이제 그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오늘 밤 엄마하고 여기서 잘 거야 하면서 무덤을 끌어안고 울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반응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듣고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왜 그분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도 한 번도 통회하며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감성으로만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면 감격의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반응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지식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서 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교회 와서는 가슴에 담아지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가슴에 담았던 것이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알고 반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내용 속에 저주, 질병,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가 질병을 가져다 주고 저절을 가져다 주고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쩔뿔매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 원수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질병은 나에게 떠나가라.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네.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강한 힘으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아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강한 힘이요 성령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아 다시 한번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여기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시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작을 바로 알아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의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 철학적인 행위, 감정 이런 것들이 아버지 복음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히 오늘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일 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물질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를 바로 알았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